7월 11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주일을 새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주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4개의 복음서를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서의 그 묵상하는 본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두 가지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각각 복음서의 내용들을 정리했을 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행적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역의 두 번째 해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나 요한이 장막절을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그 이야기가 몇 개월 후에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 또 부활하실 때까지의 어떤 그 사역을 위한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낸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은 아마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마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참여하시려고 하는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이제 가을에, 우리 원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정도에 있는 그 절기인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추수감사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절을 지키면서 마지막 때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알곡들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쭉정이는 모아서 태워 없애는 것 같이 원수들은 다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오순절이나 아니면은 유월절보다 더 으뜸되는 절기로 여겼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장막절을 지킬 때의 기본적인 컨셉은 물과 빛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지키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이사야의 말을 찬양을 하면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성전으로 운반을 한다고 합니다. 또 밤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공간에다 커다랗게 횃불을 이렇게 밝혀 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이 사람들의 거주지보다 더 높은 데 위치하기 때문에 장막절 내내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이렇게 비치는 환한 그 불빛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하죠. 이런 행사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의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스가랴서의 예언을 바탕으로 이 물과 불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장막절을 지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막절에 이런 그 배경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에 이르는 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물로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리고 빛으로도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행사의 모티브, 컨셉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에 이르는 그 이야기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생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난 육신적인 형제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심과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숨어 지내지 말고 한번 큰데 나와서 한번 너를 나타내 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도 1장부터 12장까지를 기적의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입증을 쭉 해 나가는 내용이 1장서부터 12장까지에서 쭉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장부터의 내용은 그 우리가 영광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향해서 쭉 움직이시고 있는 내용이고, 제일 마지막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내용까지가 되어 있고, 부활 이후에 약간의 사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봤을 때 13장부터 쭉 나오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움직이는 그 모든 일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라고 하는 그 때가 천천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이 봤을 때는 그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는 기도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야기가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